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금번 명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평안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명절에 대한 추억들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추억으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명절 이제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몇 상자 가지고 가면 어머님이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목회하는 아들이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하고 상자를 열어놓고 가족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하루도 여러 번씩 기도하면서 또 이제 저를 위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제가 갈 때마다 아주 반가이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갈 때는 이것저것 싸주시고, 또 밖으로 나와서 마중 나오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우일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세월이 참으로 빠르고 유수같이 흐르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요?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무엇입니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런 모든 어려운 한계를 뛰어넘을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나름대로 다들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크게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성경을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기둥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에는 명령의 말씀과 또 한쪽 기둥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때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명령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에게 일단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그때 여러분들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명령의 말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들이 대신해서 순종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여러분들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룹니까요? 사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함으로 반응할 때, 그때에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앞에 불신으로 반응하고 불평으로 원망함으로 낙심함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여러분들 유산이 되고 믿음이 생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재난 앞에도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념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수성가하며 개척해서 그 분야에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요? 정주영 회장, 현대를 건설한 정주영 회장. 그분은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념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념의 사람들도 무너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죽을 병에 걸리게 되거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신념도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나 죽음 앞에도 전쟁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병들이 돌을 때 면역력이 생겨야 그 질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의 면역력이 키워지고 어떤 환경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생깁니다. 또 믿음이 근육이 키워집니다. 운동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제 생겨야 여러분들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여러분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믿음의 방법들, 믿음의 길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처방전을 예르듯이 이 말씀은 영적인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2인칭을 1인칭 나로 비유해서 읽으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믿음장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로마서 10장 짧은 이제 한 장 안에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8절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에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11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4절에는 믿지 아니한 일 어찌 부르리요, 16절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짧은 한 장 가운데 믿음이 10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그 어떤 말이나 단어들이 나올 때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할 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작은 제목을 붙여보면 믿음과 고백이라고 할 수, 믿음의 고백들이 로마서 10장 안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컴퓨터의 기능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다 잘 아시죠? 컴퓨터에는 입력하고 출력이 있습니다. 컴퓨터에다 여러분들 자판기에다 나는 절망한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인생이 두렵다, 이렇게 자판기에다가 글을 써서 입력하면 출력이 어떻게 나옵니까요?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절망한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인생이 두렵다, 이렇게 출력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인생이 두렵지 않다고 입력하면 그대로 여러분들 출력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인생이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들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출력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한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마음에 생각하고 믿음의 언어를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의 언어를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참으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언어는 능력의 말, 사랑의 말, 절제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요일에 묵상하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우리 감리사들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감리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감리사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침과 오전에 반복해서 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믿음의 말은 나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말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여러분들 평화를 주고 소망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에 믿는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을 믿고 또 여러분들 지도자들을 믿고 믿음의 대상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사용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떠한 여러분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 마음을 관리합시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의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 마음에 있는 것을 언어로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함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지킴의 기초가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 마음에서 낙심도 찾아오지만 마음에서 소망도 찾아오고 믿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반응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이나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내가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들었던 빌리그레 목사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암송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환경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환경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문제, 사건, 내가 당하는 일들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외쳐 보이고 하나님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 환경, 문제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여러분들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 지내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이러면 여러분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마음으로부터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격려하느라고 명절 선물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저도 이제 봉사한 성도님들 명절 선물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 명절 선물들을 모아보니까 조금 생겨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어려운 성도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전 순종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정원입니다.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방치해 두면 마음은 사탄과 세상의 정욕이 찾아와서 황폐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옥상에 있는 화분에서 잡초를 뽑게 되었습니다. 봄에 선인장이 꽃을 피웠을 때 엄청나게 크게 꽃을 피워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꽃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개발 선인장이었습니다. 저렇게 개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인장이 꽃을 피우면 엄청나게 꽃을 많이 피우는데 하루 만에 집니다. 그래서 개발 선인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선인장을 옥상에서 키우게 됐는데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저 선인장에는 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일 미루다가 그 선인장 안에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 선인장 안에 잡초를 뽑으려면 손가락에 이제 가시가 찍히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너무 무성해서 저 선인장에 있는 잡초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전 그것을 통해서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 꽃도 그렇고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황폐하지만 그러나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관리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관리할 때에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합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대학 중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이화여자대학교는 감리교 선교사가 그 학교를 이제 세웠습니다. 감리교 여성 교육의 선구자였던 스크랜턴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72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1884년 52세에 늦은 나이에 미국 감리교에서 한국에 파송한 첫 번째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교육기관이었으나 이 학교는 선교하는 학교였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들 정동 감리교회인데 이 정동교회 초대 여성들은 거의 다 이화학당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비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자유, 사랑, 평화의 여성 교육이 열매 맺으니 이는 스크래턴 여사가 이와 동산에 씨 뿌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에 특별히 이화 학당에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이제 여성들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들이 세워지고 이 땅을 살리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적인 기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로인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정치도 안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음 세대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 끝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한계를 뛰어넘을 때인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믿음의 언어를 배속해서 사용해야 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관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일으킬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관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아버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낙심과 절망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말을 사용할지어다. 마음을 관리할지어다.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